세상에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죽음을 정해놓은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대로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인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닫으시면은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희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막아놓은 일에 대해서 인간이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막혀서 그 물질을 풀려고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꾀를 또 생각해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은 일을 인간이 그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걸 열어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일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놓은 일을 갖다가 인간의 힘과 지혜로 그걸 닫지를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머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 머리를 수없이 쓰는 겁니다. 수없이 써요. 오늘 여기 말씀 중에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이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는 이 세상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국부적인 게 아니에요. 온 이 세상에 어디든지 임하는 그 마지막 주의 날이 성경 어디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은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마지막 나팔. 지금까지는 수 없는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그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주님이 약속한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됐는 줄 믿습니다. 요새 TV를 보니까 하와이에 그 화산이 폭발했대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땅속에서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막 흘러가는데 그게 바다랑 그게 합치게 되면 거기에 경제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 갖고 인간의 영이 해롭됩니다. 그게 바다로 막 흘러간대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이 화산이 터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깨어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이 세상의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세상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다음날 날이 좋겠다고 하지 않느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징조, 또 인간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이렇게, 그래, 세상에 참 차가워, 세상에 참 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진짜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 특별히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조차도 참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적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적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위로받는데 사랑해달,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온통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위로를 받고 뭔가 이렇게 받아야지만은 그 영혼이 만족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인 같아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이 오는데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답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온다고 오지 않는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다. 언제 매달 며칠 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우리는 알 거예요. 내 자신이 많은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았을 때 주님이 참으시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정도 우리는 알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지만은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목말라서 그 영의 양식을 목말라서 기다리고 해가라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 가고 싶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갈증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풀어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죄종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그러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늘 해갈아서 여기를 헤매고 저기를 헤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목자가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양을 흩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을, 은혜를 받아야 줄 게 있는데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흩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찔끔해요. 찔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죄종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제 분에 넘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죄종들이 주는 양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갖다가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세속에 물지 않는 그런 꾸준한 오랜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마 이 날은 대단한 날이 될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사람이 물로 심판하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거짓말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물로 심판한 일 갖다가 오랜 몇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그걸 불어 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말씀했듯이 불로 심판한다, 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지 않고 관념치 않아서 많은 이 무서운 일들을 마지막 때 당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저도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주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도 해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마무리를 잘해야겠다고, 진짜로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갖다, 주의 종으로 마무리를 갖다 잘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그게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지, 무엇 때문에 일을 했는지, 누가 어떤 분이 불러서 세웠는지, 이 죄종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아마 죄종들은 다 한 번씩 돌이켜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할 겁니다. 아마 죄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양들을 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전했으니까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는.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의 주의,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야. 난 뽕나무를 키는 사람이야.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거 고통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시대에 특별히 주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도 물론이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주의 종을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14절) 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제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있더라고요. 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그 빛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줄 항상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이 비춰주는, 우리 영혼에 비춰주는 진실한 빛,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는 이런 징조를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서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